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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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좀 어떠세요, 집사님? 괜찮은데요. 응, 목이 기침이 나네요, 오늘은. 응, 하는데 응. 감기가 금방 낫는 게 아니니까. 그 기침 오래 가요. 그 기침 진짜 오래 가요. 저 2달 계속 했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권사님도 계속 기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래서 이제 저 더 하면 진짜 병원 가야 된다고 주위에서 계속 그랬는데, 이제서야 진짜 2달 만에 중국 가서 4월 20일부터 한 게 지금까지거든요. 거의 한 달 반? 이제 살짝 나요. 괜찮아요. 이제서야. 아직도 가래도 있어요. 있잖아요. 조심하셔요. 좋아지겠죠. 음. 아, 자, 되나요? 소리 들립니까? 소리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들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려요? 네, 목소리 들립니다. 아유, 한 번에 되는 일이 없네. 꼭 몇 번씩. 아, 누가 안 보이시네? 서민기 집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 백윤정 집사님 오늘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못 들어온다고 그랬고. 아유, 권사님이지, 진짜. 아유, 이제 호칭도 막, 이게 뭐, 입에 배가지고 그냥. 어? 서민기 집사님 무슨, 뭐, 얘기 있었어요? 방금 퇴근이 늦는다고. 어? 퇴근이 늦어서 10분 정도 늦게 들어온다고 메시지 아, 왔었어요. 그랬어요? 메시지 네. 뭐 들어왔어요? 어, 어. 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쁘시네. 예? 이렇게, 이러면 돈도 많이 벌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 응? 특근수당 주는가? 응? 늦게 끝내주고 그러면, 어, 고정월급이죠? 서집사님?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 그러네. 이 지금 그 마이크 소리 그 볼륨 올라가면 초록색 표시 나는데 그게 약한 것 같은데 진짜? 잠깐만요. 왜 그러지? 음, 어쨌든 들리죠? 무지 작아요. 무지 약간 작아요? 평소보다 작게 들려요. 아, 억지로 들립니다. 억지로 들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아, 서민규 시장님 식사도 못 하셨겠네요. 먹고 지금 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밥은 먹어야죠. 그럼요. 알았어요. 밥은 먹어야죠. 진짜. 음. 자, 이제 좀 잘 들리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음, 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임직자들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 영성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깨달은 것 가슴에 새기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며, 또 복된 삶을 살고, 또 승리의 감격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화면 공유합니다. 자, 오늘 17강이고, 요단, 광야, 갈릴리, 예루살렘 중에 오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네 번째, 갈릴리 형성의 네 번째입니다. 갈릴리 형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갈릴리, 예수님, 노동, 안식, 친교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지죠, 주로. 그죠? 그래서 노동도 생각했고, 안식도 생각했고, 또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교제, 친교도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같아요? 자, 힌트가 나갔어요. 무슨 참여율 추이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쭉 늘어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이거 한국 얘기입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이 어떤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2018년까지의 통계인데 결코 늘어나질 않고 있다는 그런, 무슨 참여율이 이렇게 한참 좀 늘어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을까요? 혹시, 기부일까요? 네? 기부? 기부 비슷한데, 기부랑 많이 비슷한데, 기부는 돈만 가는 거고, 봉사. 봉사, 네, 거의 맞았어요. 자원봉사죠, 그죠? 돈을 안 받고 하는 봉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율이 행자부, 지금은 행정자치부라고 그러나요? 요즘엔 행안부라고 그러나? 하여간 여기 통계가 이렇게,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저기가 아니라 일반 사회 단체 통과란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통계니까요. 여하간 점점 사람들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빡빡해지고 있다는 건데, 자원봉사 참여율.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영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갈릴리 영성이잖아요. 사실 이게 핵심이지, 갈릴리 영성의 핵심은. 봉사. 네, 봉사, 뭐, 같은 말이에요. 조금 섬김. 그렇죠. 봉사, 어,
우리는 섬김, 예, 섬김의 영성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영성의 핵심이죠. 뭐, 일, 노동, 안식, 다 교제 생각했는데 그 다 이제 포괄해서 결국은 여하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테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달려가 보죠. 자, 성경 속으로 먼저 갑니다. 뭐, 예수님 자체가 섬기다 섬기다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뭐, 또 하도 많이 들은 얘기고 해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까지도 거의 못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몇 가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일단 연약한 자들, 특히 또 병든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뭔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좀 가까이 하기에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그 상대가 또 큰 맘 먹지 않으면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 가까이 가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 뭐, 한 구절 인용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어떤 정성을 다해서 손을 쓰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쓰고 정성을 들여서 고쳐주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복음 속에서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죠? 이 일을 했죠. 다들 사마리아인들을 우습게 여겼지만 그래서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조차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자비를 베푼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그런 식의 성경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핵심은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예, 너도 자비를 베풀라. 너도 그렇게 길거리에 쓰러져서 곧 죽을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강도만난 자의 이웃을 보게 되면 네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어, 유명한 말씀이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를 베푸는데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깊어서 잔치 초대하면 나중에 내가 뭔가 뭐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잔치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장애인들, 뭐 이런 소위 약한 자들, 또 꺼려하는 자들을 청하고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라. 그들에게서 내게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진정으로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두루두루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사랑을 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좀 더 보면 진짜 부자가 누군가?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은 제가 기도장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고 하는 그죠? 이 강청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
자, 18장, 누가복음 18장 기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청하는 기도,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 두 번째는 두 가지 기도의 양태가 대비되죠. 길거리에 서서 폼도 요란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렇게 통에 자복하는 그런 세리의 기도. 예.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아주 대조적인 기도. 그러나 세련되지도 못하고 눈물뿐인 그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 얘기 나오다가 하나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예, 그런 얘기가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고 코앞에까지 왔다가 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계속 근심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 예, 바로 그 대목에 바로 진짜 베풀어야만 진짜 부자라고 하는 부자로 왔지만 네가 여전히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나누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걸 다 던져놓고 그걸 나눌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나를 제대로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최고봉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섬김의 그 제일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주다 주다 다 주다 못해 자신의 몸을 통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죠, 그죠? 네, 선생님이 이제 곧 소위 정권을 잡으실 텐데 그러면 좌우편에 누구를 앉혀주시겠습니까?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겠습니까? 조선시대로 치자면. 자, 그렇게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종국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던져주시죠. 마가복음 11장에는 제가 뭐 그렇게 한번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마가복음 11장에 그 에피소드를 한번 정리해 보면 바로 이렇게 이름 없는 봉사자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지 않는 보상이 약속돼 있지 않지만 또 묵묵히 봉사하는 그리고 말없이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봉사하는 그 봉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 누군가가 그 나귀도 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6월절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 방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내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없고 그에게 뭐 특별히 그런다고 해서 뭐가 상이 돌아가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말없이 내주고 그죠? 그래서 무명무상 무원 무아의 봉사자를 거기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네. 거기 한번 상급을 받는 섬김은 거기서부터 마지막 삶이다까지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상급을 받는 섬김은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의 섬김이다.
예수님의 섬김은 종으로서의 섬김이다. 종의 상태가 강제적인 것일 때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지만 자유로이 선택한 종,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로서의 섬김은 언제나 삶의 신선한 열망과 유쾌함과 평화라는 새로운 감각 속에서의 삶이다. 네. 뭐, 좀, 제가 책에서 그 표현을 가져오다 보니까 뭐 약간, 좀 고급지게 쓴다고 하면서 좀 번거로운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떠밀려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섬김의 그 어떤 동인 자체가 정말 기꺼이 섬기시려고 오셨고, 그렇게 또 섬겨가셨고,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섬김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발적인 섬김은 이렇게 언제나 신선한 열망, 또 유쾌함, 평화, 이런 새로운 감각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어, 또 좀 더 확장해서 초대교회 이야기, 예수님 뒤로 말이죠. 네,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의 로마서 등등의 서신서 등에 등장하는 내용까지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는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나락방에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 제외하고는 이 두 사도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주 굵직하게 결정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첫 어떤 사건이죠. 예, 그래서 내내 안전뱅이로 그 성전 문 앞에 늘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었던, 그래서 뭐 걸을 수가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있고요. 네, 9장에 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관련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뭐 또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타 등등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과 구제에 매우 힘썼죠. 요빠에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또 서신서들을 보면 섬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섬김의 어떤 여러 다각도 섬김, 달란트들이 다, 은사들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로마서도 에베소서에 있는 거 보면 이제 교회가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섬김의 활동들이 이렇게 확장돼 가고 펼쳐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기타 등등 여러 역할들이 있으나 그 방향과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 좀 더 이 다른 또 각도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의 어떤 다양성과 그리고 그 은사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또 로마서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우리가 성취한 은사, 우리가 따낸 은사가 아니라 받은 은사죠. 근데 각각 달라서 예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여기서 섬김의 은사는 좀 더 이제 좀 협소한 개념이 되겠어요. 이게 주로 손발을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섬김을 가리킵니다. 물질이나 시간과 손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섬기는 일.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또 혹은 위로하고 상담하고 구제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섬김의 은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약으로 한번 또 가보면 구약에도 역시 뭐 그런 섬김의 이야기들, 당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도 보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 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좀 쉬시고 또 먹을 것도 드시고 좀 기력을 회복하셔서 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좀 섬길 수 있도록 저의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좀 부탁하는 듯한, 그래서 부탁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하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벌써 만나게 되고요. 또 레위기에도 보면 뭐 레위기의 테마는 거룩이죠, 그죠? 네,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이제 전체 테마인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뭐 몸을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잘 돕고 또 어떤 가난 속에서 이자를 꼭 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이자를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 이렇게 형제를 도와라는 얘기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예, 사랑의 율법이 최고의 율법,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신명기 15장에도 요거는 이제 여러 그 안식법이 있는데 안식일법, 안식년법, 또 희년법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지금 안식년에 관한 것이죠. 예,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예, 뭐 이렇게 좀 7년 동안 6년간은 이제 조금씩 뭐 갚아 나가고 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7년이 가도 뭐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좀 웬만하면 면제해 줘라.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너무 완악하게 굴지 말고 그다음에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겠죠. 뭐 비싼 어, 돈을 빌려주고 7년 지났으니까 이제 갚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전에 이런 농경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좀 발휘해 보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조금 어떤 넉넉함을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시기가 지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특히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차라리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경우가 속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안 주면 몰라도, 안 꿔주면 몰라도. 아, 근데 저도 젊었을 때 한번 지금도 그 친구가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는 아직도 대학, 대학 나오고도 직장으로 못 가고 다시 대학원을 가서 지금 한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뭐가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집에도 여유도 없고 저도 여유도 없고 이리저리 좀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소위 이제 칼제비로 생선 회 뜨고 막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야 내가 당장 얼마가 좀 필요하니까 조금 얼마 좀 빌려도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내가 빌려줄 수는 없다. 그냥 그냥 내준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그냥 주듯이. 그 친구가 되게 벌써 나이 뭐 20대 중후반에 거의 득도한 그런 경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마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가 놓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나한테 빌리러 왔니? 아이고 이제 빌려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 얼마 필요한데 그거 그냥 줄게. 그런 거죠. 여하간 뭐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떤 돈 문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그것도 하나의 섬김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들을 접대하는 대접하는 것. 네. 네, 성경의 어떤 섬김에 관한 그 예나 또 어떤 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말씀 뭐 풀어서 뒤지면은 뭐 너무 많은 말씀이죠. 성경 자체가 어쩌면 최고의 최고의 복된 인생은 섬기는 인생이다라는 게뭐 성경의 테마이기도 하고 그 섬김의 가장 멋진 모델로 최고의 모델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으니까 말할 것 없겠죠. 예, 성경 이야기는 그 정도 조금 찾아보고요. 세상 이야기 좀 볼까요? 네. 자, 한 분씩 읽어볼까요? 폴 스티븐스가 한 말, 네 줄 누가 읽어보세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후원자 행세로는 세상에 나가 영원의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화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맺은 관계뿐이다. 네. 예, 뭐, 부자가, 뭐, 여기서 부자는 뭐 수백억 이상 돼야 부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우리 부자 될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항상 부자, 가난한 좀 상대적이죠, 그죠? 누구보다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려면 나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 이래 가난하다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도울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죠. 내가 돈이 좀 있다 해도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돈이 좀 있다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태도로 후원자 행세로는 결코 좋은 친구, 영원의 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끝까지 남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맺은 관계뿐이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마음이 됐든 또 어떤 같이 주고받는 대화가 되었든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관계가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이라는 거죠. 네. 예, 이웃되는 방법을 폴 스티븐스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네요. 누가 읽어보세요? 세상의 옷이나 음식의 재료나 재화는 부질없는 것들이다. 옷이란 입으면 닳기 마련이고 음식을 먹으면 썩기 마련이며 재물이야 자손에게 전해주어도 끝내는 탕진되어 흩어지고 만다. 다만 한 가지 가난한 친척이나 벗에게 나눠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폴 스티븐스가 한 얘기랑 많이 그 연관이 되죠. 결국 관계가 남는다라는 거고, 섬기고 나누어 준 딱 그것은,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나머지 돈으로 건네준 것들, 특히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그 물질을 넘겨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마는 것들이지만, 특히 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친척이나 벗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 정말 눈물겨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좀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가장 좋은 선물, 뭐 이건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첫째가 어머니한테 벤츠를, 또 둘째는 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네, 그러자 셋째가 어, 그래도 엄마가 별로 만족해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셋째가 선물한 게 아파트 두 채 값이나 주고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엄마에게 선물합니다. 이 앵무새가 어떤 앵무새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신통한 앵무새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엄마한테 선물했는데,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셋째야, 내 소원을 아는 놈은 네밖에 없구나. 내 몸이 허약해서 기운이 참 없었는데 어찌 알고 그런 선물을 보냈니? 네가 보내준 닭은 삶아서 잘 먹었단다. 앵무새가 창세기 뭐 1장부터 읊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닭이 되어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엄마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네, 엄마에게 필요했던 거는 이런 잘 삶아진 닭 한 마리였던 겁니다. 자식이 뭐 벤츠를 주고 집을 주고 해도 자, 이런 비근한 예가 요즘에도 있죠. 어머니에게, 뭐, 막 전자제품 그럴싸한 거 막, 자기가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비싼 거 같아서 사드려도 부모님들은 그거 쓰시려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막, 버튼 많이 눌러야 되고, 이런 거. 어쨌든,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도 여기서, 그 소위 우리의 섬김을 받을 상대가 무슨 마음,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섬겨야 함을 이런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 또 음, 깨우침을 주고 있죠. 자, 제가 길 가다가 그냥 이런 상점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뭡니까 액자에 이런 글귀가 이렇게 써서 붙어져 있더라고요. 네, 무슨 말입니까? Es ist besser ein Licht an, anzu, anzuzünden als über die Dunkelheit zu klagen. 아, 자, 단주현 권사님, 자, 번역해 주세요. 마이크 음소거 빼고,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을 밝혀라. 예, 아니, 좀 더 명쾌하게, 잊지 말고가 아니라, 아니, 어둠에 대해서 뭐 배슈비하든 하지 말고 한국말도 그렇지. 안 나와요, 이제. 통역하려니까 배슈베덴을 또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떡해. 그런다니까 우리가 영어도 안 되고, 응? 맞아요. 독일어도 잘 낯이 안 되면서 걸려요. 한국말로 하라면 또 안 되고. 맞아요. 뭐. 응. 예,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그죠? 어둠에 아, 대해서 뭐 클라겐 하기보다는, 그 뭐 비판하고,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조그마한 한 줄기 빛을 내가 비추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 뭐 그런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에 많은 불평등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저런 거에 휩쓸려서 이것이 옳고 그르니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조그만한 작은 촛불이 되는 것이 심. 그 촛불이 되려면 나를 태워야 되고 내가 녹아내려야 되고 그죠?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 소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태우는 그런 작은 섬김이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제대로 비추는 길이지 어둡다 어둡다 그러고만 있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아주 귀한 경구죠,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봅니다. 우리 이야기. 도 누가가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도 좋고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 갑자기 여기 뭐라고 메시지가 떠가지고 혹은 주변에 누구 섬기는 분을 이렇게 보니까 또 아주 인상적이었다든지 뭐 한번 최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대략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누구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뭐 최근이 아니어도 살아오면서 아 그때 그분의 그때 혹은 뭐 나의 섬김은 내가 봐도 참 신통방통한 것이었고 내가 봐도 참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이런 건 방통한 건 아니고요. 그냥 최근에 있었던 그냥 작은 거, 그냥 아하, 작은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매합 패밀리 하우스니까 사람 그 15세대가 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도 많이 살아요. 근데 이제
5층에 아, 할머니 한 분이 사시거든요. 이렇게 아, 프라우 클럽이라고 그래서 한 번씩 가기도 하고 혼자 사시니까. 네. 근데 이제 어 이렇게 아인카우펜 하잖아요. 음, 그러면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조금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저희가 자주 보거든요. 그분이 그 할 때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볼 때마다 이렇게 내려다 드리고 올려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혼자서 하시는데 이제는 힘이 겨우니까 그거 조금 튕겨 내려가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자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조금 뭐 사오면 그걸 내리기 힘들잖아요. 그 네. 전에는 이제 저희가 보면 일상 해드리는데 1층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사오는 모습이 보여요. 음. 그래서 잽싸게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 문 열어드리고 봤다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드리는데 그냥 그게 작은 거지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네. 제가 할머니한테 도움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네. 이제 참 이 어르신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옆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한 70대 정도 이상 되셨는데 예. 이렇게 되게 활동을 잘 하시지만 참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을 뵈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 올 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다들. 근데 이제 벌써 5년이 넘고 6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약해진 모습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분들이 나한테 뭔가를 부탁한다고 하면, 왜냐면 제가 무조건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하면 언제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상 좀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어르신들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걸 표현한 건 참 어렵지만 그런 마음들은 늘상 생기더라고요. 제 목소리 들리나? 네, 잘 들립니다. 지금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음소거 하셨네. 음, 아니, 비디오를 찍고, 왜 이러지? 뭐 얼굴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죠? 제 얼굴 다 아시니까. 근데, 지금 잘 들려요. 예, 소리는 잘 들리죠? 네, 얼굴도 네, 잘 계속, 보입니다. 네. 오디오 장치를, 비디오가 사라지고, 그냥 제 젊은 시절의 얼굴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예, 음, 음. 음.
들리나요? 네, 네. 네. 아,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네, 한동안. 안 들렸어요. 어? 서민규 집사님한테 뭐라고 한참 그랬는데 못 들으셨죠? 네, 못 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더라고. 저 혼자만 내내 떠들었습니다. 자, 서민규 집사님 혹시 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섬겼던 뭐 누가 참 저렇게 섬기니 참 보기 좋다라든지 뭐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요, 네, 찬양대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네, 뭔가 뭐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죠? 또 매주 또 다른 노래를 또 준비해서 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을 텐데, 사실. 네, 뭐 전공자 같은 뭐 악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또 맞- 어쨌든 넉넉한 시간도 아닌 상태에서 매주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고 그 찬양을 같이 배우고 또 부르고 그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네, 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좀 더 몇몇 분들이라도 좀 더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죠? 노래를 꼭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전도를 해봅시다. 예? 찬양대 좀 가면 몇 분이라도 그냥 딱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분명히 찬양대를 하려면 이제 헌신해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일단 또 일찍 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뭐, 야간,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 또 나름대로들 각자 자리에서 많이들 섬기고 계시고, 그래서 이긴 한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라도 좀 함께 하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좀 더 가볼까요? 나의 섬김은 두 번째, 아래의 구분에 따르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혹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섬김도 참다운 섬김이 있고, 그죠? 약간 독선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섬김이 있죠, 보면. 예,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작은 봉사, 큰 봉사 구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드러나는 일이든 안 드러나는 일이든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그런 섬김이 있는가 하면 뭔가 굵직한 일, 그리고 내가 앞에 나서는 일, 그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뭐 이런 섬김에만 주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작은 일에는 별로 관심 안 가지려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예, 한쪽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를 보면 외적인 보상에 관심이 많다든지. 지금 우리 서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찬양대원 하는 분들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그죠?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주시고 예. 그다음에 독선적인 섬김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데 우린 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기쁨으로 섬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섬김 받은 사람의 보답을 주시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면서 섬긴다면 이게 잘못된 섬김이죠. 그다음에 봉사하면 누가 대상이 되든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유근인 권사님 뭐 할머니인데 이웃집 할머니 어느 할머니한테 뛰어내려가서 이렇게 섬기는데 또 다른 어떤 할아버지가 할 때는 할아버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선택적인 섬김이 되면 그죠? 이게 또 독선적인 섬김 별로 좋지 않은 올바른 섬김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내 기분 변덕에 따라 좌우되는 섬김 곤란하죠, 그죠? 막 잘해주다가 갑자기 또 쌩까다가 또 막 잘해주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또 그냥 내 허기를 채우려고 내 만족만을 위해서 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자꾸 힘들어지게 만든다면 내 섬김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뭐 이 부분 제가 좌우를 다 비교하지 않아도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던져드리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음, 네. 자, 그러면 좀 나에게로 좀 좁혀봅시다. 내게 있어서 지금 현재 뭐 혹은 뭐 나를 바라보면서 어,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섬김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안전 권사님, 음, 장애물 없죠? 많은데요. 많아요? 네. 또, 편협한 마음, 편협한 마음. 음, 뭐 주로 게으른 몸. 어떤 식으로 편협한 것 같아요? 어, 일하기 싫은 사람하고 일하기 싫죠. 음, 음, 할 놈들만 솔직하게 하고 얘기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그래 됐어. 그러고 그냥 아예 가로 밖으로 빼버리고. 어, 네. 뭐 그렇게 하고 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하고 싶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렇죠. 자꾸 부딪힐 것 같은 곳엔 가고 싶지 않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이지 않는 그룹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딱딱 몇몇 사람들끼리 뭐 편하게 잘 지낸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렇게 좀 물결이 좀 폭넓게 섞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괜히 문제를 더 만드느니 문제가 음, 없는 게 낫겠다 하고 관두는 경우가 많죠.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거죠. 그렇죠. 음,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아니, 내 잘못이긴 한데 그거를 넘지를 못하는 게 저의 한계죠. 네. 어쨌든 누구랑도 여하히 섬길 수 있지는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어떤 편협성이 내 장애물이 되고 있고 네. 또 하나 뭐 나태함? 네. 게으른 몸이죠. 네. 뭐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되게 막 부지런하게 보이잖아. 우리 단권사님 남들이 볼 때. 유권사님 어때요? 절대 안 부지런해요. 막 되게 말도 막 좀 빨리 하는 편이고 막 아니, 그다음에 막 일하는 거를 이렇게 막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약간 이렇게 컨트롤링 해주잖아. 그래서 되게 엄청 이렇게 옆에서 보면 부지런해 보이는데 사실상은 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고 뭐 그냥 일하기가 싫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아, 놓으려고. 어 음, 요렇게 하면 한 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데 이게 그렇죠. 미적거리면 두 시간 세 시간씩 가니까 그걸 못 네, 견딘다. 네. 아, 솔직해서 좋아요. 네. 어쨌든 빨랑빨랑이 되게 효과적으로 혹은 이렇게 잘 컨트롤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따지고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루즈해지거나 이렇게 어? 그죠? 그 늘어지는 거 네. 이런 거를 좀 참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결국 그게 게으름일 수 있다. 근데 뭐 꼭 반반이에요. 네, 게으름 자체가 뭐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게을 때문에 어쨌든 일을 탁 맡겨진 일들을 조직적으로 슈넬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뭐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장애물 그럼 없는 거로 알고 가면 됩니까? 다들 뭐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외에 어떤 문제는 없어요? 뭐, 저는 잠깐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섬김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약간 정신적이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는 참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건강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섬기고 싶어도 음,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넘을 때는 잘 넘는데 음, 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 그 섬김을 조금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놓고 그렇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런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계속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 맞아요. 지혜로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쉬어도 네. 가고 천천히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있어 조금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딱 그 얘기를 짚어주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열심히 섬기다가 시험 드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시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 바깥으로 벗어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나. 왜냐하면 여기서 열심히 나름대로 섬겼는데 같이 주변에 있던 이런 분들한테 그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 자기는 나름대로 어, 그죠? 예. 봉사를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든 하여간 뭐 누가 나쁘냐 좋으냐 그런 거 잘했느냐를 떠나서 어떤 얘기들이 이제 들려졌을 때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있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 툭,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농담처럼 했는데도 상처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는 뭐 지금 나온 대로 뭐 게으름도 있고 뭐 편협함도 있는데 이런 어떤 괜한 한마디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뭐 어떤 뭐죠? 손가락질 혹은 뭐 이렇게 무시 뭐 하여간 이런 것들 때문에 섬김이 주저앉혀지는 잘 나가다가 이렇게 삐끄덕 해가지고 몇 년씩 아예 나는 집사 안 합니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인간 관계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삐딱한 분들 제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무슨 피곤한 거는 사실 좀 쉬면 다시 일할 수 있고 또 뭐 돈이 없어도 그 없는 중에서라도 어떻게 몸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한마디 한 게 상처가 되고 이제 그게 옆에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사실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웃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굳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사실 많지만은 어쨌든 이런 인간관계들이 의외로 어, 좀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이 들고요. 음.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관심 갖고 도와줘야 할 이웃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 뭐 쭉 생각나는 대로 몇 카테고리, 실직자, 노숙자, 뭐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우리 요즘에 이제 그 12광주리가 주로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섬기는 일이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는 못하고 있는데 성탄절이나 연말 같은 때, 그 노숙자 센터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모아서 몇 차에 실어 보내기도 하고 예전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여선교회가 무슨 소년소녀 가장 이런 쪽에 해당하는 그런 저기를 좀 꾸준히 돕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장애인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어쨌든 경상비 중에 지속적으로 유럽 미랄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나 이런 이 돕는 어떤 구호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은 못 섬겨도 뭐 돈을 얼마씩 보낸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 안 써놔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근에 혹은 우리 내 상황에서 어떤 이웃들이 또 있을까요?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이웃들 중에는 이게 전부인가요? 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언급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만 의외로 예, 어, 아, 그 이웃들 중에도 보면 예, 그 카테고리화하기 어려운 순간순간 이렇게 또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뭐 돈도 있고 다 있고 멀쩡해 보여도 뭐또 누군가의 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이웃들 중에 많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몇몇 여기에 해당하는 이웃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도움과 또 사랑을, 관심을,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딱 두드러지는 노인들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서로 서로 많은 섬김이 필요한 어, 것이 또 교회 안 우리들끼리이기도 합니다. 자,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가장 일차적으로는 이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교회가 이걸 의외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빵도 갖다 주고 뭐도 다 열심히 막 헌금 모아서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교회가 뭘 위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도와줘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우리 멋에 겨워서 우리 기쁨에 겨워 봉사하고 섬기고 끝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거, 특히, 이렇게 좀, 없는 사람, 또 있다가도 없게 된 사람, 어쨌든 뭔가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보다는 부자일 수 있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없는 부자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부자를 치유하는 길이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 물질과 이 정성을 들여서 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특히 돕는다, 구제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자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이렇게 정돈시키고 또 정결케 하고 치유하는 길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나그네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양하는 것, 예수님을 돌보는 것과 같다. 현재 주어진 말씀이 곧 지금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장래, 장차 오게 될 우리 자신의 부활도 결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디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책에 있더라고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본 섬김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 맨 좌측으로 숨은 봉사, 작은 봉사, 구설수 막아주는 봉사,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누군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소위 이 소통이 잘 되도록 또 누군가 입 바른 소리를 하게 될 때 빨리 그 입을 좀 막아주거나 아니면 그걸 쉽사리 전달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하여간 이런 섬김도 있어요. 대접하는 섬김. 그 다음에 경청하는 섬김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되게 소중한 섬김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잘 차분차분 들어주고 눈빛을 눈을 마주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그의 속 깊은 곳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들어주는 것. 이거 되게 귀한 섬김입니다. 뭐 이것은 그냥 성도 간에만도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도요. 성도님들 중에 저를 잘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 제게 돈을 주는 분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제게 뭐 몸으로 시간으로 뭐 이렇게 그 다른 것으로 뭘 갖다 주거나 뭐 그런 거 아닌데 저를 너무나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경청하는 섬김입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눈빛으로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우리 유권사님 또 잘하시는데 빵긋빵긋 웃어주시면서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멘 아멘 하시면서 소위 속된 말 쉬운 말로 리액션을 잘 주면서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더 없는 것까지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이런 귀한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인 중에는 없습니다만은 팔짱 딱 끼고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딱 약간 15도 뒤로 이렇게 뒤로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러면 이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뭐 제 얘기, 목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도 이제 나라 모임에서도 그렇고 내 얘기를 자꾸 하려 하기보다는 그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또 맞장구 쳐주고 그랬군요, 그랬네요, 힘드셨겠네요, 기쁘셨겠네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해주는 이런 경청하는 섬김도 큰 섬김이죠. 네. 또 서로 어떤 무거운 짐을 져주는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짐 같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다음에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네. 말씀을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우리 나라 모임 같은 것도 귀한 섬김이에요, 사실. 나눔과 섬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섬김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떤 식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숨은 봉사는 결국 과소평가당할 때 괴로워하지 않는 게 진짜 숨은 봉사죠. 그리고 작은 봉사는, 어떻게 보면 큰 봉사는 한 방 딱 하면 끝날 수도 있지만 작은 봉사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섬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 또 소중한 거죠. 지속적인 게 중요하고. 구설주 막아주는 구설수 막아주는 섬김은, 이렇게 서로 디도서 3장 2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누가 한번 펴서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네? 다투지 말며 관용을 베풀며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십시오. 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네, 제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특히 이 관용, 톨러랑스 서로 좀 이렇게 포용하고 용서하고 아, 최대한 서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디도서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어떤 비방이라든지 다툼이나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부드럽게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넘어가게 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는 매우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접은 뭐 서로 대접하는데 뭘 반대급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망 없이 한다. 좀 약간 약하게 써 있습니다만은 서로 대접하고 잔치하고 하면서 이게 다툼이 된다면 곤란하고 감사와 기쁨이 더 커져가야 되겠죠. 경청하는 섬김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교훈, 그것은 인간관계만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아, 가져야만 또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계속 독백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고 기도 오늘 잘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식의 기도의 형태. 그게 꼭 성도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내가 할 말을 좋은 말이니까 잔뜩 그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한마디 하고 오히려 두 마디, 세 마디를 들어주어야만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 나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그런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게 귀한 섬김이죠. 그 다음에 짐을 서로 져준다라고 하는 것도 내 짐을 남에게 이렇게 자꾸 넘기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게 맡겨진 짐을 혼자서만 더 지려고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네. 이렇게 일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해야라고 사실은 일들이 주어지는 건데 그냥 그 말을 못 해. 안 해. 귀찮기도 하고 몇 번 시켜보다 보니까 뭐 말들도 많고 뭐 막 같이 하려면 복잡해. 나 혼자 하고 하는 게 제일 속편해. 그리고 하는데 해놓고 나서는 이제 기분 나쁜 거죠. 해놓고 나서 자꾸 이제 그렇게 혼자 일을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못하겠다. 그래서 짐을 한꺼번에 혼자 지려고 하지 말는 교훈이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섬김에 이게 서로 서로 섬김이라고 하는 그것도 섬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혼자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요만큼씩 담아서 그거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했느니 또 내 삶을 또 이렇게 조금 끼워 넣어가지고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뭐 이런 또 최근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든지 이런 소위 자기를 요만큼 내놓는 것들이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나라 모임 같은 것들이 이게 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의 은혜, 말씀을 또 해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귀한 섬김이라는 거죠. 자, 구체적인 섬김 계획을 제가 사실은 뭐 거의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뭐 숨은 봉사를 뭘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묵묵히 또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숨은 봉사니까 어차피 숨은 봉사예요. 처음부터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도 없겠죠. 혹시 대접하는 섬김 뭐 계획 있습니까? 안조현 권사님 계획 없는데요. 한번 계획 만들어 보세요. 네. 자, 그다음 맛없는 짜장면 이 얘기 이 에피소드 많이 좀 들어보실 수 있는데 뭐 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 이 주방장 아저씨가 너무 귀한 섬김인 거죠.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와서 짜장면 먹고 하는데 짜장면 값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들려주십시오. 맛이 있었죠. 그런데 괜히 주방장을 불러가지고는 이, 이 주인장이 먹어보면서 기름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주방장을 들여보내고는 맛이 오늘 좀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들려주세요. 더 맛있는 것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맛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되게 지금 가난하고 아주 힘겨워 보이는 할아버지와 손주를 보면서 이 주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턱대고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 지혜로운 핑계를 대면서 예, 맛없는 짜장면 이야기. 자, 이런 이관희 씨의 꽃과 여인을 노래할 수 없는 시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누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누구 목소리가 낭낭한가?
우리 김종건 집사님이 낭낭하실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슬보다 더 따뜻한 것. 꽃은 아무리 고와도 결국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은 따뜻합니다.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입술은 얼마나 더 따뜻합니까? 특별히 여인들의 입술은 가만히 다물고만 있어도 많은 따뜻한 말들을 속삭여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보다 더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눈빛입니다. 사람의 눈빛보다 더 따뜻한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던가요? 네. 이관이 꽃과 여인의 노래를 써보는 시대 중에서. 네. 낭낭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어, 공감하시죠? 그죠? 예, 뭐, 여인의 입술 따뜻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요즘엔 막 이런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 뭐 여인의 입술만 따뜻합니까? 뭐, 이거 성적인 뭐 또 이런 거 아닙니까? 해서. 네, 어쨌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관희 씨의 그 글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근데 진짜 입술보다 더 따뜻한 것, 여인의 입술보다 더 따뜻한 것, 눈빛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 여인, 뭐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따뜻한.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쌀쌀맞고 차가운 것이 있을까 싶은 게 또 사람의 눈빛이죠. 그죠? 조금만 눈에다 살짝 힘을 주면 정말 멸시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광선이 됩니다. 눈빛이. 그러나 거기다 조금만 미소를 가하고 조금만 해도 이건 정말 그렇게 따뜻한 그 무엇이 될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빛 관리만 잘해도 귀한 섬김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도 우리는 다양하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또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따뜻한 눈빛들 다 갖고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웃자고. 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대요. 밥사, 감사, 봉사. 여기 어디 보니까 그래서 집사 권사는 1, 2, 3 종합, 밥사, 감사, 봉사. 여기에 원래는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1, 2, 3, 4. 밥사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그냥 뺐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용어라면 불사. 딩동댕. 야, 잘 맞추시네. 예, 밥사, 술사, 감사, 봉사. 세상에선 그렇게들 말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요. 왜냐하면 그 먹는 거 사는 거잖아. 그죠? 밥사, 술사는 같은 맥락이고, 뭐 술이 꼭 잘 되고 잘못되고 떠나서 밥사, 감사, 봉사는 딱 완벽한 로직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사주는 학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봉사하고 섬기고. 네.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로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자, 맹자, 장자, 순자, 그리고 노자보다도 더 뛰어난 스승은 웃자랍니다. 좀 허탈하죠? 네, 마지막. 섬김의 이 마지막 커트인데, 뭐 이렇게 허탈할 수 있지? 그런데 사실은, 웃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그 따뜻한 눈빛을 비춰준, 좀 전에 본 것처럼 그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섬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 혼자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또 우리 가족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여러 가족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고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많은 아픔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때때로 있고 답답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웃자. 예. 노자의 보다도 내가 더한 스승일 수 있다면 웃자. 박사보다 더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밥사고 감사고 봉사라는 거. 한번 그냥 뭐 가볍지만 이렇게 기억할 만하게 한번 가슴에 머리에 새겨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 꼭 혹시 뭐 오늘 배우신 중에 감동받은 거든 혹은 질문이든 한마디씩 하시죠. 김종권 집사님부터. 김종권, 단주연, 서민규, 유부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일단 강의 그 갈릴리 영성 내용도 좋았고요. 네. 두 번째로 오늘은 좀 시간이 빨리 끝나서 감동받았습니다. 어, 제가 오늘 상당히 이제 의도적으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그 목사의 섬김 중에 여기 강의록에는 없었지만 목사의 섬김 중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좀 빨리 끝내드리는 것도 되게 귀한 섬김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괜히 하는 빈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약속한 게 1시간 반 정도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갔었잖아요. 최근에. 1시간 반을 가능하면 좀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안 권사님, 음, 밥사, 감사, 봉사, 술사. 네, 하기 좋았어요. 네, 학위. 아, 이런 학위 참, 그죠? 네. 네. 별로 뭐, 그렇게 돈 드는, 뭐, 이거 따기 위해서 뭐, 시간과 돈 엄청 안 들여도 되고. 이 박사 우습네. 별거 아니네. 다 밥사, 감사, 봉사, 술사 밑에 있는 것들이네. 그죠? 네. 끝났어요? 네, 아, 오늘 다 짧게. 네. 서 집사님? 아까 참다운 섬김이랑 독선적인 음, 섬김의 그 비교하는 도표가 있었는데, 네. 그냥 얼핏 그냥 놓쳐버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조금만 맞아요. 신경 쓰면 또 이쪽으로 넘어올 수 그러게요.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섬김 자체에, 그러니까 섬김 자체에 뭔가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여기 섬기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특히 임직자들 다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임직을 받으셨는데 진짜 잘 섬겨야죠. 네. 우리가 기껏 열심히 섬겨놓고 공동체 해가 되거나 또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큰 또 뭐 상처를 입히거나 뭐 해를 주고 뭐 하여간 의도든 의도치 않았든 그런 섬김이 돼서 곤란하니까 그저 섬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어, 좋습니다. 유권사님?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다 좋은데 짧게 말하면 입술보다 더 따뜻한 거 눈빛입니다. 사람의 눈빛보다 더 따뜻한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던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와 동일하게 공자, 맹자, 장자, 순자 그리고 노자의 스승은 웃자. 웃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뭐 유권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잘 웃는데 거기서 더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저도 웃어야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섬김의 길을 우리가 이제 조금 모양새나 또 포지션이나 뭐 또 맡은 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고 또 해가 바뀌어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계속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한 방향이고 함께 가는데 함께 섬기면서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는 섬김을 받고 내내 섬김만 받고 누구는 내내 섬기기만 하고 그런 공동체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섬김과 섬김의 고리로 서로 연결돼서 그거를 여하이 잘 섬겨가고 기쁨으로 섬겨가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미 다 깨달으셨겠지만 어, 섬김의 길에는 반드시 기쁨, 감사도 넘치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오해를 살 때도 있고 괜한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로 괜히 또 육체가 힘들어서 또 실제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섬김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굴곡 없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또 우리 임직자들도 서로 많이 기도해주고 그 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섬김이 포기되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네.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끝까지 잘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민규 집사님, 오늘 기도는 누구죠? 오늘의 기도는 김종건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네. 김정권 집사님, 우리 백윤정 권사님 또 쾌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두 분들 한 주 내내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이건 참 감사합니다. 회복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또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밤중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영성 섬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대접을 잘하는 섬김을 하시고 또 경청하는 섬김도 있고 서로 짐을 져주는 섬김도 있습니다. 음, 또 어떤 분은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음, 또한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섬김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음, 아멘. 또한 이 자리 백은영 집사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다 했습니다. 예, 과제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막 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뭐 안 낸 것들이 많아요, 그죠? 예, 빨리빨리 좀 네, 해주시고요. 예, 자, 네. 좋은 밤 되세요. 예, 네, 좋은 밤 쉬었습니다. 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